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늘 광복절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저는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즐겨 인용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라라고 하는 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라 할아버지께서 부르시오 내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내 아범. 예수리는 자기인 줄 알고 힘차게 달려갔는데 할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내 아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또 할아버지는 예수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라 할아버지께서 너를 부르시오 내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내 어멈. 이제 아이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빠도 예술이고 엄마도 예술이고 나도 예술이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일까? 그런데 이런 혼란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기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안에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 위로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한 가문의 무궁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장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바로 자신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자신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한 가문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류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우리의 무의식에 다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C.G. 융이나 여러 심리학자들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들이 현재 바로 우리를 구성하는 것이고 나를 구성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의 성장을 안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바로 오늘을 사는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과거의 역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단순한 되새김이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연결시키면서 인간 전체 시간을 통합하고 거기에 의미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바른 과거의 역사를 항상 복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역사의 지도자 모세가 자신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한 마지막 유언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그 설교였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신명기 한 구절에 지나지 않지만 신명기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체험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녀 세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 광복의 역사의 과정을, 그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기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사실 오늘 읽어봐야 하는데,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창현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430년, 정확히는 430년, 약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또 노예로서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과 그 모든 아픔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너희가 누리는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40년간 1905년부터 따지면 약 41년간 일본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줌도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자랑스러운 한국 시민이 아니라 일본의 종이었고 일본의 노예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제로부터 성노예 생활을 강제 당해야 했던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이었는데 학교로 찾아와서 그 할머니, 아주 유명한 할머니였던 것 같은데 이름을 제가 잠깐 잃어버렸습니다. 이분은 나이 20이 되기도 전에 정신대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열이 계속되고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당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다가 걸리면 어떻겠냐? 이 정신대원들을 모두 집합시켜 놓고 그리고 모든 그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정신대원의 목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큰 솥에 놓고 펄펄 끓입니다. 그 펄펄 끓인 물을 누구에게 먹였을까요, 여러분? 정신대원들에게 먹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도망가면 너도 이 꼴이 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인데, 참 너무나 참혹해서 치가 떨리고 너무나 참혹해서 감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일제가 이런 것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주권을 강탈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긍심을 짓밟고, 아무리 우리가 약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긍심을 짓밟고 무자비한 체포, 구금, 고문, 학살, 또 당시 국민 2천만 명 중에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정신대와 징용과 강제 노역으로 끌려갔고 그 중에 20만 명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아직 고국 땅에 밟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 국민 총생산의 80%를 수탈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요? 네, 근대화시켜서 80%를 수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일제가 남겼던 가장 큰 피해는 남북 분단과 6.25 전쟁,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연적인 갈등과 친일파 논쟁 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불행한 유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 일제가 없었더라면 분단이 있었겠습니까? 6.25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연이, 야니, 진보니, 빨갱이니 하면서 우리가 서로 싸워야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일본에게 사과하는 말 그만하자. 위안분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창피스럽고 부끄럽다. 여러분,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의 A급 전범들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배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여 있겠느냐? 이제 과거를 잊고 새로운 한일 관계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저는 정말 일본과 한국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그런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 정말 독일처럼, 독일의 콜상처럼 정말 진흙탕에, 비가 오는 진흙탕에 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 정도로만 사과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 그들을 용서해주고 한일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갈수록 과거의 만행을 합리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도광선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의 역사까지 합리화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열차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한국인들이, 그것도 일본의 우익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담한, 정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 출구에는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각은 과거의 치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만, 망각은 과거의 치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에 이르는 비결이다. 독일 나치에서 사형됐던 600만 명의 유대인 희생에 대한 그런 말입니다.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용서한다고 해도 정말 무릎을 꿇고 그 콜수상이 정말 비가 오는 날 흙탕물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 사죄는 받아들이지만,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결코 그 일을 잊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잊으면 그런 치욕이 언제든지 역사 속에 반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조국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모세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기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시키는 일만 합니다. 수동적입니다.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주체적으로 책임을 주고 주체적으로 자기 조국의 운명을 개척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 등 힘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들의 도움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그것이 안 되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는 것 같으면 우상을 섬깁니다. 또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유고 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분은 자유인이었습니다. 형식은 자유인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종이었고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진정한 자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혹독한 연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의 역사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로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 40년은 자유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종이었고 노예였던 그들로 하여금 진정 신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까지 자유로 거듭나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기까지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정신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목숨을 던져서라도 종이 되기를 저항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조국의 운명을, 아니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고 스스로 개척해가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침략의 원흉 일본의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서는 다음과 같은 글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든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통집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맘새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유서를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를 쓸 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로부터,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였다면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아마 수많은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다시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아마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도 그러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후의 편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네가 만약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목숨을 구하지 말라. 대의에 죽는 것은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악을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에게서 그런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라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윤봉길 의사도 그랬습니다. 거사 바로 전날에 그는 죽음을 가까우며 조국에 두고 온 두 아들에게 마지막 유서를 남깁니다. 이런 유서입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너희도 만일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의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내 어미가 있으니 이때 윤봉길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2살, 3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정신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종이, 적어도 너희가 우리의 육체는 빼앗았지만 내 정신만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죽기까지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정신입니다.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정신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조국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인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독립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새로운 식민사관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면 얼마든지 논쟁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적인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 최선의 자기 이익을 챙기는 길을 선택하는 삶이 가장 합리적인 삶이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운 식민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물질적 이익이 된다면 시세에 따라 얼마든지 기회자처럼 이 편에도 설 수 있고 저 편에도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 전에는 일본의 편에 붙어먹고 해방 후에는 반공의 최전선에 서는 것입니다. 선가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배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물주의와 기회주의, 반윤리주의를 부끄러움 없이 역사의 진리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배고파도 인간이 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부른 돼지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길이 없다고 칭얼대거나 길이 없다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지 말고 자신을 던져서 길 없는 곳에 길이 되는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조국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활빈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여러분,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구절절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신,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국의 해방의 역사에 헌신한 사람들의 은혜를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명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강복 79전을 만든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까진 나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냥 정말 작은 토끼 새끼 발바닥만 해도 못 미치는 그런 나라, 우주에 놓고 보면 한 점도 되지 않는 이 나라를 그 수없는 고난과 고난에 점철된 역사 속에서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분들의 은혜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안타깝고 심지어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몇 해 전 한국일보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생활 형편을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생활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 38%, 100명이면 38명이 100만 원 미만의 기초생활자죠. 어떻게 보면 38%를 받고 살고 10명 중 6명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에서 80%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는데 거의 다 하에 속하고 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일까요? 김종일 장로님? 0%입니다. 0%.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에 반해서 얼마 전 어느 유명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친일 우선 1177명의 생활 수준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1177명 중 스카이대 출신이 380명. 별거 아니네? 아니에요. 해외 유학이 3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1177명 중 대기업인이 376명, 의사가 147명, 정치인 주로 국회의원이 31명, 법조인 30명, 고위공직자, 외교관이 주로 55명, 대표적 언론기관의 언론인이 46명 등입니다. 물론 저는 친일 인사의 후손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도 잘 되는 것,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해도 너무나 가혹하고 참혹한 것이 아닙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가산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라고 한다면, 독립운동을 하면 3대째가 망한다고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20세기 중반 세계적인 지성 마르크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각하는 것은 과거의 노예 상태를 다시 용인하는 것이요, 기억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해방의 수단으로서 사상의 가장 고귀한 임무 중에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기억을 복원하는 일이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새 식민사관을 뿌리 뽑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민족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 천당이 아니라 죽어 한 줌 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일제 40년 광야의 삶과 같은 고통의 40년을 기억하게 하시며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소중한 나라를, 성소 위에 기본 위에 세워지는 성소한국,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한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서 만방의 복음의 햇빛을 비추는 선교 한국, 선진 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모임 8월 한 달 동안에는 무도일을 해서 점심식사를 방학하고요. 금요기도에는 교육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라면 신승환 목사님, 이석배 집사님 휴가 중에 있고요. 좀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레자연중고등학교 주최 석각초청 부흥사경회,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교우들도 정말 이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금식에 참여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강대국들의 야욕으로부터 세계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때나 지금이나 강대국들은 언제나 약소국들을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늘 노리고 있습니다.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되도록 자녀 세대와 교회 믿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은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메르스라는 사람이 쓴 오디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디세이가 이제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돌아가려고 할 때 어느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에서, 그 나라에서 이상한 음료수를 주는 바람에 이들이 그 섬의 그 주인이 마법사에서 마법을 걸어서 돼지로 사람들을 갖다가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돼지로 변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돼지로서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통스럽지만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비록 돼지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편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는 기억을 잊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워도 사람이라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